자, 마지막 신명기 34장을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모세 죽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같이 성경 따라서 해보죠. 느보산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비스가 당 꼭대기에서 노아가 있을 때, 모세가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봐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것이 땅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압에게 약속했던 것인데 너는 눈으로만 봐. 너 못 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시면 지금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산 가운데 보이죠? 느보산 거기에 올라가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느보산은 지금 성지순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요르단에 있는 거기에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주님 직접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는 믿음을 버렸어. broke faith. 더더구나 많이 지켜보는 리더를 세웠는데 리더를 세웠던 그 백성들 앞에서 너는 믿음을 버렸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가 마치 뭐 대단하게 다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물이나 주는 사람이야? 이 망할 놈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 지가 지팡이로 막 탕탕 때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넌 안 되겠어. 너 너무 많이 컸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가지는 못하는데 사장하니까 멀리서 보게는 해줄게. Only from the distant.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슬픈 얘기를 다시 한번 오래전 얘기를 지금 민수기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되새김새기하죠. 그때 내가 다시 한번 Let me go over. 한 번만 좀 가서 보게 해주세요. 꿈에 40년 동안 헤매며 꿈꿨던 그 아름다운 땅에 제가 한 번만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을 때 매정하신 하나님의 이거 정말 이 얘기 들으면 매정한 것이 우리가 반복해서 안타까움 들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자기도 지금 섭섭하니 그러겠죠. 니들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화를 내가지고 because of you. 실제일지라도 모세답지 않게 너무 자기가 못 가는 건데 안타까움 들겠죠. 그래서 니들 때문에 하나님 화나고 뭐라 했냐. 그만 좀 해. 이제 그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마. 그렇게 마셨다는 것이죠. That is enough not to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그 얘기는 좀 그만해. 매정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끝이신 부분을 얘기하죠. 그 대신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 꼭대기 가서 한번 보기만 해. 거기까지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야. 그 대신에 이제 너는 여호수아를 너희 후임자로 결정해.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을 갈 것이니까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죠. 반복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모세의 위대함이죠. 그는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할 때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39년, 40년 한 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런 마음을 들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못 가는 그 후배들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3번에 걸쳐 긴 설교를 했고 지금 마무리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 전체 주제는 우리는 반복해서 하지만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뒀고 복과 har을 뒀으니 선택을 해라. 네 복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이 거절됐던 부분은 여러 번 인용되지만 성경에 거절된 3가지 기도 중에 하나죠. 바울이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 건강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원해?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지 하나님께 구하지 마. 네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말씀하셨던 바울의 기도. 물론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는 것도 거절하셨지만 그 기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5절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곳 모압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면서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테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모세는 그런데 죽었거든요. 가서 보고 내려오면서 죽었어. 그냥 아무도 없이 보아도 없죠. 그냥 갖다 죽였는데 누가 그를 묻었다고요? He buried him in Moab. 이미 집사님, 모세 누가 묻었어요? 다니엘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 지금. 그러지 마세요. 자, 모세가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는 하나님이 죽는다 한 그대로 죽었어. 그곳에서. 그런데 거기서 보면 He buried him in Moab이에요. 하나님이 묻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같이 가서 보자들 미는 게 아니라 거기가 어디냐면 베르포라고 하는 그 맞은편인데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가 어디에 묻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미스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다 묵었는지를 알 수 모르게 하나님이 감쪽같이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가 120살이었는데 아직 그가 눈이 침침해지지도 않고 눈이 보이지도 않고 건강도 아직 괜찮았다는 거예요. 120의 청년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무슨 병이 들어서 죽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사가 아니라 안락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 부분은 여러 번 인용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죽이신 것이죠. 이 부분은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죽었으면 어디에 묻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유다서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기절이 하나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그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들하고 다툼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됐느냐. 모세는 ascend, 엘리야처럼 또는 에녹처럼 불려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이런 다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대해서 그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왜 알지도 못해서 그딴 얘기를 하냐고 미가엘 천사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 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알 수 없는 거. 그런데 이 기절이 어디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파크라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좀 깊이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있는 400년이 있는 동안에 생겼던 그 애경들이 많이 있고요. 캐톨릭에서는 그 애경도 쓰기도 해요. 그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우리 신앙에 대한 도움이 될도록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아요. 반대가 되지 않으면 뭐 도마복음서 이런 것도 뜻이.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책을 주문해놨으니까 오면 필요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몰라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 듣기 싫어도 막 꼼꼼하게 다 얘기한 것은 아니 니네 목사는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저하고 듣는 사람들 아니도록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대학 교수 정도 수준은 다 가질 수 있도록 물론 못 미치겠지만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유다서에서 나올 정도로 그가 죽어서 시체가 어디에 됐는가는 미스테리예요.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정리한다면 그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백성을 위해서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랬던 그 백성들이 모세가 죽어도 그를 신으로 승격하면서 그들이 지금 가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 하셨던 역사 가운데 그런 방해물이 없게 해서 완전히 흔적까지도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듣고 가야 될 거 있죠. 떠날 때는 말없이 깨끗하게 이런 얘기를 정리하세요. 네 삶에 끝났는데도 그 언저리에서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어떻든 그는 건강했는데 너 올라가서 그 벌한 소원은 들어주는데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죽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묻으셔서 매장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미스테리야.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죽였다 얘기해놓고도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을 것이라 얘기했죠. 예, 모세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내가 세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반복하며 너와 같은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직접 말씀했던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하나님 대면에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놓던 기록된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는 모세, 대면에서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대면에서 했다는 것은 출애굽에서 얘기할 때 마치 친구 대하듯이 with his friend, 그런 모세, 우리가 그렇게 꿈꿔야 될 게 않겠어요? 주님의 친구 같은, 그건 두려운 존재지만 그렇게 내게 직접 말씀하신, speak to Moses face to face,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했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여호수아는 뭐 이렇게 됐고 모세는 이렇게 들려갖고 이렇게 말 안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얘기할 때, 제면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했는 거예요. clearly and not in neither, 무슨 수수께끼 뿔듯이 은유식으로 비교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고요. 모르는 거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두지만은 매번에서 반복하는 참 좋은 얘기 같아요. 7살만 돼서 부모와 같이 연속극 드라마 볼 수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써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문제 말고는, 그래서 클리어리 모세에게 얘기해줬고 모세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읽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더 나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세를 다시 칭찬하면서 모세 지나갔던 얘기를 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사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바에 물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 전에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했던 것들 너희들 직접 보지 않았냐? 그들 봤어요. 그들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세상에, 그 말을 우리는 앞에 시작 신명기에서 반복돼 또 얘기하지만, 과거 얘기를 신명기 4장까지는 얘기하고 5장 또 28절까지 현재 너희들 어떻게 산다를 얘기하고 29, 30절까지 너희 가서 어떻게 하냐는 세 권의 설교에 있을 때 과거 얘기하죠. 그분처럼 순수로 자기 백성을 다른 나라에 가서 구하기 위해서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하면서 그들 놀라운 awesome deed를 하셨던 그런 분, 그것들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봤는데도 못 믿는다면 너는 지금 헛것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 말씀 늘 행해져요. 말씀들 하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얘기하시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했던 그 놀라운 행위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 했던 너희들은 분명히 가져갈 것은, 그런 신은 없다. 세상에 내가 믿고 의존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beside him there is no other. 민수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다른 신은 없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명절, 그 뭐라 했죠?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이 부분의 명절, 너희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세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요? Hear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적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다니엘 울었어? 생일 선물로 한번 물어본 거야? 오케이. 자, 아닌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 여절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가장 많은 장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 같이. 그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모세는 그 믿음 때문에 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장에서. 그래서 그는 정말 왕궁에서 나몰라라고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아도 될 텐데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일시적으로 내가 이런 제약 가운데서 이 평생 사는 동안 편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질 않고 그는 좀 내가 구박받고 어려움이 통해도 그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He chose to be well treated alone. 그래서 그는 짧은 생애 가운데 안락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상영 집사님, 그 아까 청년들 속에 상영 집사님 포함되어 있어? 교회에서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청년이라 불러.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더 캄캄하고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 부분에서.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가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 여기에 안식하고 안위를 찾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냥 되는 세상대로 맞추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었을 때 모세처럼 우리는 일트리티드, 정말 내가 왜 한번 하나님 믿고 살아보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느냐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며 세상의 이런 모든 보호와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밤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늘 통박지에서 아이고 오늘은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 하루 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슬픈 얘기예요. 저는 어제 다른 약속이요 중복돼 있어서 미리 일찍 들렸다 올까 다니엘 생일 누구보다 도를 축복하고 그래서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제 다른 약속이 오버랩 돼갖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미뤘었는데 뭐 나중에 또 그것도 미뤄져 갖고 못 가서 봤더니는 교인들이 다 모였더군요. 정말 효능과 착한 일이지만 분명히 지적합니다. 어린아이의 덜잔치는 가면서 예배는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오늘 못 들렸으면 어제 그냥 일을 하고 주일 예배를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약속했던 예배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덤으로 남은 것 해서 그냥 심심하고 시간 나면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 돼야 돼요. 요바 땅에서는 적어도 그래야만 불쌍한 청년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헌신이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행사만 참여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슬픈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이 페이스로 그는 그래서 애굽에 가려고 어떻게 내가 가냐고 사실 못 간다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어떻게 내가 가냐고 그랬는데 주님이 막 나중에 한 해가 있고 야 아론 있잖아 아론 데리고 와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 그랬을 때 그가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지나가면 아름답게 묘화되죠. 그는 하나도 겁도 안 내고 막 바로한테도 직접 갔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죠. 그렇게 할 수 있던 얘기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우리는 지나가면서 모세 일생이 지금 정리되면서 히브리서에 정리됐던 11장의 모세를 읽어보면 전체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소개하는 거거든요. 신명기를 다 하지 못해도. 그래서 그는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을 때 마지막 양 때도 그 말을 믿으니까 했죠. 그렇죠? 노뱀을 달라고 했을 때 묻었듯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것의 핏부름을 통해서 패스오버 유월이라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는 믿음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는 믿음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누구나 건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애굽이 자기들도 건너다가 다 물상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을 그가 다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모세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한 번 실수했다고 장난하고 그랬다 해서 하나님 그를 제껴버리고 너 못 들어가 그렇다 그를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좀 쉬어라, 안식을 주신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증명하는 답을 어디 찾는다고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 나올 때 언급이 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럼 모세는 지옥 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들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변화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하이 마운틴이 변화산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갔을 때 누구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셋이 만났다는 것이죠. 베드로 그걸 보고 너무 환상적이어서 내가 여기 초막을 셋 짓고 여기 좋다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절대 필요한 사람, 구약을 이루어서 여기까지의 모형으로 다 보여줬던 율법의 모세,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끌어왔던 엘리야,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천한 예수, 그들이 상했다면 뭐 했겠어요? 십자가는 지시고 가셔야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완성의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가장 힘들었어요. 예수님 그러고 힘내고 이제 예루살렘 가잖아요. 이때 누가 있다고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갔다고 이렇게 볼 수 없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평생 가고 싶고 한 번만 가보고 싶어, 갔다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그랬는데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게 타볼산이, 타볼, 거기가 지금 변화산이거든요. 건너 땅의 중심지, 거기에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살아서 꼭 가야 되나요? 죽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거기는 변화산에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그 그림에서 보세요. 예수님 가르치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잖아요. 저 서 있는 거기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안 나타나면 헛것인 것 같고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되면 이 땅에서 안 받고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하나님 너 들었지? 됐어? 그럼 봤지? 이제 온 없지? 죽었으면 이제 안 썼을지도 몰라. 가지 마라고 그래도 꾹꾹 가갔다고 막 끝까지 그랬으니까 네 원 풀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 절대 있어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완성이 주님을 이룰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같이 나타나는 분,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죠. 히브리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요 히브리서가 우리 공부했던 건 참 좋죠. 3장에 정리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하듯이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근데 충성스러운 종이 뭘 했냐,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앞으로 문지방의 피를 바름으로 피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장대 걸리는 노뱀을 보물에 이고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주는 모든 의표가 되는 일을 한 것이란 거죠.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나가서 그 일을 했던 종의 역할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실체라는 것이죠. 그 비밀, 모세에게 비밀은 하나님이 속하는 것이고 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뵀던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긴 신명기를 계속했던 말들을 다시 요약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모세가 했던 모든 놀라운 일들, 기적들, 간증들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줬어요. 모든 병자들을. 그래서 모두가 알고 다 알 때 모든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이 그랬다면
모세의 지금 한 얘기들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신명기를 읽음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이 명확하게 다시 정리될 거예요. 우리들이 모세를 믿으며 모세오경 기준까지 했던 말을 믿는다면 그 선상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려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신명기를 꼭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는 것,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잊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들, 로마서 15장 4절에 했던 말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대해서 이스라엘 3,500년 전의 얘기들을 그렇게 쓴 것은, 그렇게 써서 여기다 해놓은 것은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우리들은 배우기 싫다고 하나님 뜻대로 알지도 모르고 뭘 행하겠다는 거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고, endurance, 참고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위로의 말씀들, 너희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축복한 그 위로의 말씀들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가. 상영 집사님 기도했던 응답이 바로 여기서 나왔네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성경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겐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보다는 진짜 좋은 것들은 올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라고요. 전에 모르고 그냥 살았을 때는 그냥 사는 걸 했는데 알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 되고 그것이 소망의 끝으로 앵커가 돼야 되고 호흡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얘기 속에서 우리는 늘 인용했던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리그 원앤의 사명서론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결심을 끝냈어요. 내가 남은 여생 호바트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을 나는 할 것이다.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는 순간순간이 그분 In His own generation, 나에게 맡겨진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잠들 거라고. 죽는 것이 잠드는 거예요. 모세는 잠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잠들었다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주님이 나타날 때 불렀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노력하고 나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때 세상을 같이 상의하게 될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호바트를 맡겨주실 거로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큼 그래도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같이 온전한 걸 다 드리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그랬다는 것은 성경이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죠. 자, 나는 이 말씀을 꼭 너무 은혜스러워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뭐죠? 그 팝스타와 그 보에 이분의 사람 살고자 해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이 지난주에 정년퇴직을 하죠. 퇴임을 하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이제철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죽어줘야 되죠.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도 가슴에 와지만 너무 이게 우리의 지금 한 얘기의 전체의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대로 살다 성경대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 그는요, 홍성사라는 출판사, 기독교 서적 유명한 홍성사를 직접 해서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신여고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잠실 운동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은 무교회, 그리고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성도가 많아도. 그리고 그 헌금에 나눈 거 있잖아요. 그거 밥퍼줘 하는 그게 자기가 그냥 전적으로 대고 막 이랬어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그 당시에 별로 모르는데 거기 테니스장이 정신여고 있으면 맨날 가서 보면서 교회 들여다보고 그랬다는 생각이 나는데, 주님의 교회를 하고 10년간 나는 딱 하겠습니다. 10년 딱 끝나고 나서 그는 마치고 후임자 주고 저는 스위스로 떠나죠. 선교사로 3년에 돌아왔어. 그래서 돌아왔는데 양화진에 그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바로 거기서 다시 세워졌어. 그래서 그를 청빙해 왔어요. 그래서 청빙해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14년을 하게 돼 있는데 13년 4개월 하고 한 7개월 먼저 70살이 정년이거든. 그가 관뒀어요. 그는 2013년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여기까지 스토리가요, 놀랍게 저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사역이 거의 저하고 비슷하고요. 출판사의 사상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가 스스로 선언한 걸 지켰었고, 그리고 그가 암 진단 받은 것도 나하고 같은 애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죠? 68년생으로 하는 69년생으로 나왔네요. 그러겠는데 그가 끝나고 지난주에 끝나기 전에 미리 1년 전에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창의 산골 거기에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골라서, 그런 땅이 누가 해줘가지고 성도들이 또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부가 살 수 있는 일단 한 80명 정도 사는 그 시골 동네로 가서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빚진 자에게 빚을 갚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은퇴금리 이런 거 주는 것도 땡깁니다. 제가 국민연금 받아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분은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청빙받았던 것이고 임기 제도를 지키는 것이고 그런 거지만 저만큼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는 않겠죠. 나는 내 목회와 호바트 순복음교회 목숨이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 이 땅에 꼭 필요한 목사,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이 교회에 그렇게 가야만 낫는 사람, 그 부분인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재철 목사를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후임자들이. 그래서 목사 4사람의 공동 팀 목회 제도를 했어요. 한국에 모처럼 처음 있는 제도예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목회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다 지켜보면서 성공한다면 우리 당연히 벤치마킹 해야 될 것입니다. 4사람의 목사가 서로 파트를 달리해요. 하나는 영성인 설교적 쪽을 담고, 한 사람 재정인지 살림을 맡고, 하나는 교회 학계를 맡고, 하나는 대외 선교님께 맡는 해서 설교는 돌아가면서 하는 이 부분을 저는 보면서 그렇다. 한 사람을 택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부족한 사람 리더들이 4사람이 된다면 서로 이렇게 스스로 자비랑 선교 방법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게 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마무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계속 신명기를 지금까지 읽었으면서도 이걸 보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끝날 때 딱 그렇게 보여줘서 이겁니다. 정확하게 나는 사라져줘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양아지는 자기 집에 있어서 거기서 선배된 거거든요. 거기 있으면 후임 목사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안전히 나 찾지 마세요.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 하나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모세가 이 모든 걸 기록하여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저 안식년 때마다 이걸 읽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고 정리되어 있는데 34장 5절에 이 말이 써 있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컬해요. 모세 died there in Moab as Lord has said. 이렇게 들어보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모세가 지가 썼거든요. 근데 지가 노보산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죽었단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모세 그 부분에 얘기될 수 있어요. 이게 신학교가 하는 짓들이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첨삭이나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요원처럼 한 얘기들이 정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말만 보면 모세가 썼다고 얘기할 수 없죠. 내가 편지 썼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죽노라 이렇게 하고 하면 죽기 전에, 목매 죽기 전에 한 일은 몰라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긴 얘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한다면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너에게 바라는 얘기가 뭐냐? 그것은 10장 12절이 요절이에요. 여러분,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한 말로 되어 있거든요. 섬기고, 다른 말에서는 사랑하란 말이 여기서는 섬기는 것에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는 말을 지키십시오.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 말씀이라면 제가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십시오. 그 말이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Rest for God, 잊지 말도록. 물망초. 그래, 대주제인 물망초 신명기를 이렇게 함께 마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들은 정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서 이 호박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면 분명히 된다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